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문제가 연거푸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쏟아지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두려운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41장 듣고 올게요. 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 줌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꽃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혀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에게 베헤못을 이끌 수 있냐며 물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욥에게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성경의 각주를 보면 리워야단을 악어로 볼 수도 있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리워야단은 악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워야단의 묘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봐도 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용을 상상의 동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각주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여 악어라고 볼 수도 있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악어는 결코 리워 야단의 묘사처럼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리워 야단을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리워 야단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용의 모습이 낯설지만 성경시대의 인물들에게는 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은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다섯째 날에 새를 만드시고 바다의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바다짐승을 만드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바다짐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타닌이 바로 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타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어쩔 때는 뱀으로, 어쩔 때는 용으로, 어쩔 때는 바다짐승으로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용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보면 용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의 다른 이름이 바로 리워 야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 인물들은 모두 리워 야단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리워 야단에게는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리워 야단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용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탄 마귀에게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위협하는 모습은 마치 불을 뿜는 용처럼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위협합니다. 때로는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질병과 각종 문제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위협할 때를 보면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여서 마치 용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용조차 새를 가지고 놀듯이 다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당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담대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뿜는 용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에게 용을 다룰 수 있냐고 물으신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용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용과 같은 사탄 마귀조차 가볍게 이기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담대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을 뿜는 용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